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여러 여건 가운데서도 고신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거나 또한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분들도 있지만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또한 인내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인내함과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김준모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경청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모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은 고신대학교의 목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학교의 행정을 맡은 총장님과 교무위원 또 교수님들과 직원들님 다 사랑하여 주셔서 정성을 다해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학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업을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거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학업을 하는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법을 길을 열어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안이함과 나태함과 위험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들이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속히 러시아군이 물러나게 하시고 터키와 시리아 땅에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과 수단, 미얀마 등등에서 압제와 폭력과 내전이 만연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신학과, 국제문화선교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과, 중국어 중국학과, 음악과, 태권도 선교학과, 외국어로 해서 한국어 교육학과 우리 모든 거부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경건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늘 사회만 보다가 이번 학기 처음으로 또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도 참 좋고 오늘 들어오는데 하여간 금요일 시간은 조금 저에게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아마 우리 고연찬 또 여러 파트를 섬기는 여러 시간을 섬기는 우리 고연찬 학우들 그렇게 느낄 겁니다. 또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많은 경건의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 시간들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또 우리 찬양팀 나와서 마치 진짜 혼자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겨주는 고연찬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뭐 혜인이 목소리가 안 들려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그 같이 그렇죠. 온 회중이 함께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참 저에게도 감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그 혹시 교회를 안 다니는 학우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여러분들 그 클럽 가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다. 뭐 광신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송영목 교목실장님께서 지난 그 앞에 시간에 2단 말고요, 2단 예방 특강 말고 5 솔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특강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가 이 5 솔라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원리 5가지 개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오직 성경, 라틴어로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Only Scripture, 스크립처 성경이거든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세 가톨릭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세 가톨릭에서 우리가 갈라져 나온 것이 그렇죠? 우리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세 가톨릭이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교회가 성경을 안 배우면 도대체 뭘 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는 1229년에는 성경 소유를 금지시켰습니다. 야, 성경을 감히 니네는 성경을 가질 자격이 없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성경 자체도요.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심지어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 사제들조차도 이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산으로 가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 시대의 요청에 맞게 그 시대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기의 눈에 보이고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 10계명, 제일 처음에 1, 2계명에서 그걸 이야기하셨는데 이때 당시 가톨릭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각종 성자, 성물 이런 숭배들이요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숭배했느냐? 지푸라기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지푸라기가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베들레헴 마구간에 깔려있던 지푸라기다. 이러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천조각을 들고 와가지고 이 천조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차고 다니던 기적이다. 이러면서 그걸 숭배를 했어요. 심지어는요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들고는 이 나뭇가지가 바로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나뭇가지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참 웃기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웃기지만 성경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남았죠. 그건 무엇입니까? 면벌부 사건입니다. 면벌부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 면벌부가 뭐냐? 가톨릭에 지금도 있는 교리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의 내세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연옥을 왜 만들었느냐?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죠? 베드로, 바울,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깨끗한 천사들과 성인들이 가 있는 곳인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조금 그렇죠? 거기에 조금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갈 건 아닌데 연옥이라는 곳에 이제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옥에서 자신들이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거기서 다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이 다 끝나면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와 같은 제도도 조금 황당하긴 한데 이제 진짜 더 황당한 게 나오죠. 어떻게 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그때 당시에 레오 10세 교황이 면벌부를 만들었습니다. 동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면벌부인데 너희가 이걸 사가지고 헌금함에다가 탁 떨어뜨려서 그게 땅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연옥에 있던 너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땡그랑 소리와 함께 직행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왜요?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냥 교회가 말하니까, 교황님이 말하니까 믿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다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이 루터도 당연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봐도 도대체 연옥이며 면벌부며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되는 것이었죠. 결국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한번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진짜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논쟁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학술 대회로 끝나지 않고 일파만파 유럽을 다 휩쓸고 영국에서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 종교개혁 신앙, 개신교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제일 큰 유산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모든 삶의 표준을 성경에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 교단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고신교단 헌법책에 보면 신조가 나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를 거기에 적어놨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우리는 물론 우리 수준이 높지만 우리가 조금 낮춰가지고 소교리 문답을 살펴보면 소교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이 제일 간략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 방법, 규범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문답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경을 펴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우들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 누가 지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 성경 보통 책들은요 다 책을 지은 저자들이 있죠. 막 살펴보면 성서공에 적혀 있으니까 성서공회가 저자인가? 그렇진 않고요. 성경은요, 이건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0여 명이나 되는 저자들이요, 각자 자신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배운 학력 수준,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어서 그것들이 모여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성경은요,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짜깁기 된 책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거 뭐 문체도 다르고 갑자기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적은 걸 짜깁기 한 책이다, 오류가 많은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일된 주제를 이 안에서 발견해 왔습니다. 성경은요, 누가 그거 적은 거 다 모아가지고 오늘부터 이거 성경하자,
물론 나중에 종교회의가 그런 결정을 하지만 그 종교회의가 그것을 결정하기 전부터 성경은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가죽에 적혀있는 성경을요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것을 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뺏기고 필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필사본들이 모여져서 지금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고 그 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목실장이 송영목 교수님이잖아요. 송영목 교수님이 담임하고 제가 그 밑에 부교역자 맨날 혼나고 이런 거 있죠. 맨날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목실장님한테 중고등부 몇 명 왔어요? 보고서 적어내고 막 그랬던 시절이긴 한데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좋지만 그때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꽃제비들이나 이런 어린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으로 막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이제 그들을 돌보고 그다음 그들이 이제 다시 잡혀가지고 북송되거나 인신매매에 끌려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남한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 선교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자기가 이제 꽃제비들을 모아가지고 얘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여기 들어와. 우리가 여기서 보호해 줄 테니까 그리고 삼시세끼 다 챙겨줄게. 나가지 말고 너는 여기 꼼짝 말고 있으면서 성경, 내가 주는 이 책만 계속해서 읽어라. 이것만 읽고 있으면 밥을 줄게.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꿀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꿀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완전 꿀인 거죠. 그래, 뭐 당연히 읽죠. 이러면서 계속 읽었어요. 이 사람들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몇 번을 읽었겠죠. 그게 이제 선교사님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얘들이 북한에서 한 번도 이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을 건데, 교회 가서 뭘 들은 적도 없을 건데 얘들이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다고 뭘 이해하고 있을까 싶어서 이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창세기, 그렇죠? 우리 성경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창세기 3장을 딱 펴서 거기에 뭐가 나오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가지고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일까?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것도 모르냐면서 당연한 걸 왜 묻냐? 그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그 친구들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요 읽어가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역사가 말하고 있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끝까지 가고 성경이 거기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간혹 그렇죠? 우리 이제 여기에는 비기독교인 학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뭐 그럴 것까지는 알겠는데 교회는 너무 좀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맞다고 하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맞지 않은 건 전부 다 죄라고 잘못이라고 하고 그거 조금 이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은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럼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우리 트렌드를 따라서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걸 좋다라고 말하는데 나만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 대세에 따라 살아야지.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죠. 왜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점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제 불알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진짜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제가 한 40년을 같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40년이 넘는 세월을 친구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준모야, 있잖아. 내가 너한테 하나 좀 고백할 게 있는데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어. 나 남자가 좋은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제가 그 친구 손절합니까? 이 더러운 것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목사인데 앞으로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40년간 살아온 그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우정이 있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당황하겠지만 그 친구랑 밥도 먹을 거고요. 그 친구랑 여행도 하고요. 그 친구랑 하던 거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만 죄인입니까? 나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뭘 그걸 그럽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나 너무 힘들다. 왜 교회는 맨날 내가 하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죄다 이렇게 자꾸 하냐.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야, 너라도 우정을 생각해서, 너 목사잖아. 너라도 우정을 생각해서 너만이라도 나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이게 죄가 아니라고 나한테 한 번만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되겠니? 너라도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예, 미안하지만 제가 진짜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 뭐 네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친구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 가치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아니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떨 때는 배타적이다. 왜 시대에 뒤떨어진다. 시대와 맞지 않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듣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에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용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게 좋은 거야. 그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지. 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우리가 발맞춰 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경쟁력이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 좀 시대와 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만한 어떤 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진리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걸 만한,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갈 만한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무엇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시대에 뒤떨어져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대의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게 약간 오해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우리가 가진 신념, 우리가 가진 신앙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폭력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금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참아하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고신대학교가 여러분 우리 학력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신대학이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신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일제시대에 그렇죠, 일왕이 친이라고
그들이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목사들은요 잡혀갔습니다. 옥에 갇혀서 목숨을 그곳에서 잃게 되는 순교하는 분들이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풀려났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세운 학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고신대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뭐 세상을 향해서 뭐 세상이 하는 것 전부 다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걸 막 말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러한 시대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한 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뒤처져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던 시절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에 남자와 여자, 그렇죠? 종과 주인, 그리고 로마인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별 지었습니다. 종과 주인은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주인과 이 여종이 잡혀오게 되었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혔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로마 사회가 그날 그냥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종은요 물건입니다. 물건. 그렇죠? 종이 주인을 지키지 못하면 이 종도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뭐 예를 들어 처형을 하는데 짐승이 달려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종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야, 네가 먼저 먹이가 돼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종이 알아서 그렇죠? 뭐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 여주인을 찌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여주인과 여종이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에 로마 사회가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렇죠?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회를 로마 사회를 바꿔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왔죠. 우리나라 첫 서양 의사 7명 중에 백정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의사, 서양 의사 7명 중에 백정의 자식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되었느냐? 그때 당시 고종 황제 때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이 왕을 치료해줬죠. 서양 의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중원, 광해원, 그다음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진 병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알렌이 이렇게 왕을 치료하다가 어느 날 저 성 밖에 백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을 찾아갔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백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왕의 의사가 아니냐. 그런데 나 같은 백정을 보러 왔느냐. 이러니까 이제 알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도 사랑하시지만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말에 그냥 그 사람이 감격을 하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다 개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알렌을 따라가서 서양 의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첫 서양 의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세상에 뒤처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그렇죠? 사람들을 대하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분명한 믿음과 우리가 가진 가치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겨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실천해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학우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의 규범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준모야야야야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간섭하시는 말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수많은 약속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이 경건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가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꼭 붙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귀담아 들으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여기 음악당에서 6시 반에 기독 동아리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기독 동아리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SFC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민진환 강사님이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회 인도하고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 동아리 연합회랑 같이 합니다. 그렇죠? 동아리 연합회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기독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은 함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화, 수, 목, 금 여기 7시 반에 이곳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연찬 아직까지 더 섬겨야 될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신대 경건회를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고연찬 오디션 이렇게 살펴보시고 잘 안 보이시죠? 혹시나 마음이 있는 분들은 뭐 교목실로 오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내일 있는 위러브 표가 참 미안합니다. 저희 100장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돈을 내고 이렇게 위러브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영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초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목실, 고신대 교목실과 함께하게 되어서 우리 음악당을 사용하고 우리 총장님이 그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표가 100장만 들어오게 되었는데 선착순으로 저희가 드렸죠. 예. 위로부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는요 공짜표입니다. 이 표는 공짜표고요. 이거를 팔 생각을 하다니, 이걸 당근할 생각을 하다니, 그럼 그거는 진짜 너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파는 사람도 문제인데 사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들 진짜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그쵸 에타에 당근해 놓은 사람이 있으면 내리세요. 내리시고 차 교목실로 갖다 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걸 팔 생각을 합니까? 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